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10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 얘기가 나오면 어때요? 알지도 우리가 잘 발음할 수도 없는 이름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족보를 왜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원하시는 의인의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인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셔요. 근데 사람이 아담서부터 타락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창세기 강의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가인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거 성경에서 내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살인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살인자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봤죠? 5장에서 또 봤죠?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셋에 가인이 아니라 셋을 낳고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의 삶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셋의 그 자손들이 번성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또 타락을 해요. 또 타락을 해서 이 노아의 이제 그 홍수 때에 다 심판을 받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 기대.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기대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삶을 기대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Begin Agai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Begin Again. 막 이제 연인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참 외로웠는데 힘들었는데 이제 정말 그 음악 안에서 또 어떤 그 연인을 만나요. 그래서 Begin Again.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가 아니라 있어요. 근데 그런 영화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인간과의 그 사랑 속에서 한번 또 다시 시작해보자. 왜 이렇게 실패를 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꾸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 타락의 징후를 누구에게서 봤어요? 함에게서 봤죠. 함에게서 봤어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냐 이거죠. 노아에게 뭐 그런 걸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아들들에 의해서 나뉘어지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야벳의 아들의 이름이 막 여러 개 나와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통과해요. 그 다음에 함의 후손에 대해서 나와요. 6절서부터. 근데 뭐라 하냐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긴 좀 알아요. 그죠? 요건 좀 읽으니까 뭘 알아요? 가나안의 아비 함 이렇게 나왔었죠? 아니 우리가 9장에서 읽을 때에 아니 함이라고 그러지 않고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어디를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 16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기 족속과 신 족속과 뭐 많이 들어본 이름이 있죠.
예, 거기 있어요. 왜냐면 여부스 족속은 끝까지 그냥 버티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런 족속이죠. 그래서 보니까 뭐 아모리 족속, 기르기스 족속 뭐 이렇게 막 나오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스라엘과 엄청 전쟁을 하고 싸우고 서로 왼수가 되었던 이러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와서 이들을 그 내쫓아야 됐던 그러한 족속들이죠. 예, 그러니까 함의 후손에 대해서는 오히려 야벳이나 셈보다도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듣고 보던 이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들과 싸웠어요. 그 다음에 구스는 어디예요? 흑인들, 구스, 애굽 가까이에 있었던 에디오피아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에디오피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스와 미스라와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왈라와 막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8절에 또 중요한 이름이 나와요. 뭐냐면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랬어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우지 않아도 요거는 알아야 돼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죠. 예,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자, 야곱의 아들 누구죠?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이. 근데 그 에서는 뭐였죠? 뭘 잘해요? 사냥을 잘하죠. 아주 남자다워요. 에서는. 근데 야곱은 뭘 잘해요? 네, 요리를 해요. 요리를 잘해요. 남자가. 그래서 뭐 팥죽이나 써먹고 간식 만들어 먹는 거예요. 팥죽 써서.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니므롯을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구스를 낳았는데 그 손자가 누구예요? 니므롯을 낳았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는 용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서가 왜 부모 속을 썩였죠? 야곱의 아들, 아니 야곱의 형 에서가 왜 속썩였죠? 예. 이 사냥꾼인데 남자다워. 에서는, 야곱은 여자 같은데, 근데 이 에서가 누구를 좋아하냐면 이방 여인들을 좋아해요. 가나안 여인들. 그래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이야. 아유, 어디 가서 저 여자들 꼭 그냥 이상한 동네 가가지고 저 이상한 여자들하고 새겨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싫어해요. 그 이삭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냥꾼이다. 거기에서 이 사람 굉장히 남자답구나. 그러면서 또 뭐야? 한편으로는 또 육신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덱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여기에서 이제 뭐가 생겨나냐면은 신할 땅에 오니까 평평한 평지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를 알아야 되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세계 문명이 발전한 곳이 있잖아요. 황하, 또 나일강,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 한강. 이게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이 있는 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인 이 신할 땅, 거기 바벨론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강이 두 개가 흐르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이 니무롯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 여기에다가 이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 여기서 모여 살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뭘 만들죠? 바벨탑을 높게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는 거예요. 높이 쌓고선 그 꼭대기 위에다가 뭘 만드는지 아세요? 자기의 우상의 형상.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인간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 바벨론 지역 있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그 문화와 아주 대척점에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거기에 보면 뭐 비너스, 뭐 아프로디테, 무슨 신 막 이렇게 나오죠? 이거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고 그 본거지 제일 주동 인물이 누구예요? 이 니무론이에요. 니무론. 네, 그렇기 때문에 함의 자손. 뭐 이상하죠. 이상하게 아버지한테 뭐 좀 그랬고 이상하게 뭔가가 좀 이 함을 통하여서 뭔 또 타락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니무롯을 통해서 이제 그 인간이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타락이 일어나도 또 뭐예요? 아세라 여신상 있죠? 결국 이게 다 발전해 가지고서는 뭐 에스더니 뭐 아세라 목상이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유대인들도 가나안 족속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다가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됐어, 황제가 됐어.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사냥꾼이었다. 아주 그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바벨탑을, 우리 여기서 바벨탑을 쌓자 이래 가지고 그런 이러한 우상 숭배의 시작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상이 이러니 이 함이 낳은 가나안 족속들이 또한 어떻겠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겠죠? 타락했겠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제가 항상 레위기 18장 24절 25절을 아주 자주 읽고 예화를 드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고 있는 거를 눈치를 채셨는지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그 레위기 18장 24절 25절 자, 28장, 레위기 1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네. 근데 이들이 행한 일이 뭐냐 이거죠. 이들이 행한 일이 앞에서 쭉 읽어보면은, 첫째는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둘째는 음란에 따르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고 음란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를 행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그 아랍 쪽에 있죠. 아랍 쪽에 가면은 남자끼리도 오토바이를 같이 못하게 해요. 동성애 할까봐. 그러니까는 이쪽 지역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쪽
저기 아랍 지역과 이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은 굉장히 동성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문화 자체가 아주 음란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쫓아낸 이민족들은 누구예요? 가나안에 살던 이민족들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러죠? 예. 여러분들이요.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요. 아름다운 사람은 그 머문 곳도 아름답습니다 그러잖아요. 머문 곳도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아가씨들한테 그래요. 배우자 고를 때 만약에 배우자가 담배 피냐? 담배 피면 담배꽁치 어디다 버리는지 봐.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살지 알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제대로 버리는 사람들 있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쓰레기를 아무다 버린다 이거죠? 예. 이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땅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예. 아유, 제가 뭐 저 옛날에 저기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 가니까 세상에 화장실에 변기 뚜껑이 하나도 없어요. 예, 변기 뚜껑이 하나 없어요. 그것도 저기 공항인데도. 왜 그래요? 우리 남편 말만 조준을 못해. 그것도 화장실 가서 눕는 것도 조준을 못해. 그래서 아예 거기 앉고 거기 들어오니까 올라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산이 막 나무가 뽑히고 산이 막 벌목을 해가고 막 이러죠. 그러면 어떻게 휴양림을 만들어 버리죠. 어? 한 10년 동안 못 들어가게 그냥 저기 입산 금지 이렇게 만들죠. 그럼 나중에 회복되죠. 예. 그런데 인간의 사는 땅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나의 환경을 어떻게 해놓고 사나. 예. 그러니까는 우울증이 오거나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한테 오면 일단은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서 온갖 잡동사니를 다 집으로 끌어들여요. 아깝고 버리지도 못하고 막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계속 있다 나중에는 그냥 가끔 TV에 보죠. 집안에 2m 저기 쓰레기를 싸놓고 살잖아요. 예. 2m씩 싸놓고서 쓰레기를 싸놓고 살아요. 예. 근데 그게 자기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예.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죠?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뭐예요? 욕심. 그냥 뭐든지 가지고 와요. 저도 있는 걸 버리지를 못해서 마음에 좀 갈등할 때가 많아. 아유, 버려야 되는데. 그러는데, 그렇게 막 싸놓고 막, 일단은요, 이 삶의 터전이 더러워져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이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무지개 약속을. 생각나셔요? 무지개 약속을 하셨죠?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지개를 왜 못 본다 그랬죠? 우리가 무지개를 왜 못 보죠? 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공기를 더럽혀서 공기가 더러워지면은
공중에 물방울이 맺혀야지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수증기에 무지개가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수증기 위에. 근데 너무나 불순물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무지개가 안 보이잖아요. 예. 과학적으로는 그렇겠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못할 정도로 인간이 세상을 더럽히고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럼 과학적인 무지개가 뭔데? 그거 무식하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거 무지개는 그냥 수증기에 저 햇빛이 비쳐서 그렇게 된 거. 그죠?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예, 그게 과학적인 설명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이 세상을 더럽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뒤집으면은 이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과학적인 거예요. 또. 그죠?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의 자손들이 왜 가나안에서 쫓겨나야 됐냐 이거죠. 그들이 더러워진 거죠. 더러워지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 그죠? 새 자녀를 통해서 또 이제 좀 나은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니므론 때문에 다시 또 우상숭배를 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11장 1절로 9절까지 11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도 그렇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지면에 충만해지라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 창세기 9장 1절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높이 쌓는 걸 좋아하셔요? 널리 퍼지는 걸 좋아하셔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높이 쌓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퍼지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옛날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퍼지라고 그랬죠? 근데 가인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놓고 뭐를 만들죠? 에녹? 성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성을 만들고 나의 바운드리를 만드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네. 우리가 퍼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 탑을 쌓는 거, 예. 나 여기서 멈춰서 올라가겠다는 거 계속.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높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예. 우리가 높여서 우리 이름, 아, 저기 니무롯성이야. 저기가 니무롯이 사는 바벨이야. 자기를 높이 보이게 하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있으면 권세를 갖고 싶어 하고 막 그러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뭔가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누가 그랬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치고, 예? 하나님께서, 아, 나 저 사울을 택한 건 내가 후회한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근심 걱정으로 이 사울 어디 갔어? 그러고 막 찾으러 다니는데, 뭐 하러 갔어요? 가서 자기 이름에 탑을 쌓죠? 예.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아멜렉을 이기고 나서, 갈멜에 가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탑을 쌓고 간 것처럼 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신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네. 그들의 욕망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저들의 의도성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분이 일어나게 하면 돼요. 근데 내분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말이 안 통해. 벽돌 가져와! 그러니까 물 가져오고, 무슨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이거 있죠? 여기에 영적인 뜻이 굉장히 있어요. 대화가, 소통이 안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돈도 안 붙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싸우고 자꾸 대화가 안 되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이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레위 족속이 아주 싸움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에서 강간을 당했죠. 그러니까는 니네들 우리 동생 마누라 삼을 거야 안 삼을 거야? 삼겠대요. 그러면 할례를 받아.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서는 3일쯤 있다가 그 사람들이 아파서 막 고통할 때에 가가지고 싹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가 어때요? 아주 잔인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죽으면서 레위한테 뭐라 그러면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네. 싸움 잘하는 사람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깡패, 집단 이루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는 게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줬어. 약박의 감초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의협심은 있었어요. 아주 의로운 마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같이 두면 어떻게 돼요? 같이 두면 일내. 같이 두면 일내니까 흩어놓는 거야. 이렇게 흩어놓는 거야. 그러면 레위의 삶이 어떨까요? 외롭겠죠. 다들 모여서 꿍짝꿍짝 하는데, 힘없게 따로 다 떼어놨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거 생각해요. 목회자들은요, 아주 못된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 떨어뜨려 놔가지고. 온순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그렇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정 목사님? 맞아요. 그래서 흩어놔야지 돼. 그러니까 혼자서 어떻게 해요? 혼자서 외롭고 힘들어. 친구도 없어. 네, 외롭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니까는 12지파 지네들 막 신나게 지네들 끼리끼리 우리는 요셉 쪽 속이야, 우리는 뭐 롯 쪽 속이야, 뭐 쪽 가쪽 속이야, 뭐 문하세 쪽 속이야, 이러고 지네들끼리 모이는데 거기 가서 거기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굉장히,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레위가 참 외로운 사람들이다. 네? 외로운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삶을 산다라는 거는 있죠.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잘났어. 혼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기운 빠져 그냥. 주일날 설교 다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멍하니 텔레비 보고 있어. 그럼 내가 드라마 보지도 않는데 또 우리 남편은 또 한다는 말이야. 그 드라마 뭐 하나 보고 있어? 아니, 보긴 뭘 봐. 넋 빠져 있는 거지. 그냥 넋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발산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온 집중을 했잖아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넋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텔레비 아무거나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유치하게 뭐 저런 걸 보고 있냐 이래요. 아이고 참.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거, 흩어짐을 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강한 자들이에요. 예, 묶어놓으면 안 돼. 흩어놔야 돼.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흩어놓는 거예요. 니네들 안 되겠다. 왜? 지 아버지 니므롯 그 사냥꾼의 길을 받아가지고 극성 맞고 사냥감 막 죽이고 그러듯이 사람도 막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다. 바벨 흩음이에요. 바벨 흩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이들 때문에 저 로마나 그리스나 뭐 우상 있죠. 무슨 신들에 대한 이야기 뭐 바알신, 아세라신 뭐 이런 거 있죠. 얘는 다 있죠. 메이드 인 바벨론이야. 다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근데 이 얼마나 음란한 신앙이냐면은 이 니므롯이 부인이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으로 와서는 아세라 목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자기 그 부인도 아니야. 남의 부인이야. 그러니까 니므롯이 아마 세미라미스가 아마 이뻤나 봐요. 세미라미스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삼았죠. 근데 나중에 이 니므롯이 사냥 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어. 근데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았어.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니므롯이 환생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환생했다고 그러고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해. 이건 막장 드라마죠.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막 음란하고 말도 안 되고 막 그냥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한 음란 속에서 무슨 동성애니 뭐니 아주 그냥 그 만물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이 바벨론이. 예. 왜 하나님께서 흩으셨냐? 이들의 이런 육신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흩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강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외로운 곳에 하나님이 나를 두셔요. 왜냐? 얌전하게 살으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러한 나오는 지명 있죠. 가나안의 아비 함. 또 이가 난 사람이 뭐예요? 니므롯.
예, 그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예,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좀 수월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강하다면은 시험을 초래하는 거고 흩어짐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